자, 오늘은 이제 다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 시리즈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관심사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사형 제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사형 제도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형 제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사실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저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몰랐으니까 일부 구절을 강조해서 교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강조해서 제시했을 때 제가 모르니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 잘못이었죠. 자,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는 페미니즘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권 신장과 또 여자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뭐 저는 남자된 입장으로서 여자 분들이 굉장히 불쌍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또 옹호를 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걸렸어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하나도 없는데 다 아버지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나. 그 정도로 이제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사상에서 사형 제도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불과 이제 한국만 봐도 불과 한 몇십 년 안에, 십몇 년 안에 사형 제도를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목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이런 것들 사형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세계 각 나라의 사형 제도 현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붉은색이 이제 사형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국가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집행하지 않는 지 10년이 넘은 국가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사형 제도라는 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행정부가 실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국가는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고요. 전쟁 범죄나 아주 특수 사항을 빼고는 이제 사형제도가 폐지고, 이 파란색 이 계열은 아예 완전 폐지가 된 나라들이에요. 사실 이제 서구권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가 이제 완전히 폐지되었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사형 방법도 다양했죠. 뭐 전기 의자로 하는 형벌도 있었고, 독극물 주사나 교수형이나 투석형, 이스라엘이 했던 거죠. 돌로 치는 거, 참수 등등 다양한 사형 방법이 있었어요. 총살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작년 거긴 한데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이 68.1%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봐도 어떻게 살인범이, 어떻게 연쇄살인범이 그냥 사형이 아닌 그냥 일반 징역을 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상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형 선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고는 보세요. 집행은 10년도 더 넘었어요. 집행이 안 된 지는. 선고 자체도 지금 안 된 지 꽤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 선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86%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개인 의견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찬성론자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이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그렇죠.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짓지 않는 억제 수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처벌을 두려워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특별히 악한 범죄에 대한 해결,
그리고 강력 범죄일수록 사형 제도가 굉장히 이제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거죠. 사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뭐 10년, 20년, 30년 뒤에 풀려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은 강력 범죄 연령이 줄어들고 있죠. 10대들도 그렇고 20대들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데 한 20대 때 살인을 저질렀는데 고작 한 15년에서 20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40대에 나와서 얼마든지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 비용의 이제 절감, 살인을 한 사람을 계속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강력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피해자의 가족들 때문에 이게 복수의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때문이라도 분통하고 원통하기 때문에 시행돼야 된다는 근거들이고요. 뭐 이런 이제 그 각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목소리 내는지를 살펴만 보면요. 이 사람을 죽여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또 같은 수용자를 또 죽인다. 이런 케이스들을 예를 들어서 범죄를 억제하는 위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등등등이 있어요. 제일 이제 가장 큰 게 이 재판이 잘못되었을 때, 정말 살인하지 않았는데 잘못 살인했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때,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분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형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간접적으로 멀리 있는 거예요. 재판만 제대로 되면 사실 사형 제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이유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복수를 반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권 침해다. 그 사람을 죽인 사람도 인권이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죠. 이미 이 사람이 피해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범죄 예방 효과의 논란. 이게 통계라는 게 워낙 아주 엄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좋다라는 통계도 있고 별로 없다라는 통계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이제 논란으로 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복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가해자의 또 가족이 무슨 복수를 한다든지 이런 연쇄 복수 가능성 또는 사회적 비용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7대 종단 대표들이 공동 성명을 내서 사형제 완전히 폐지해라. 여기에 이제 개신교 목사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리더는 천주교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치 종교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불교식으로는 무조건 자비를 베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99%가 하나님을 믿어요. 자, 가톨릭이 한 85% 정도, 개신교 및 다른 기타 종교들 한 10%, 그 다음에 뭐 무슬림들 한 4%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1%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 구절이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차에도 붙여놓고 가게도 붙여놓고 그 하나님을 시인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게에도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뭐 차에도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난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떤 차에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붙여놨냐면 나의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면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나름 근거가 있죠. 나름 근거가 있고 나름 자기는 이제 성경 구절을 대면서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다. 그렇네. 사형도 살인 아니냐? 두 번째,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다. 그래.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다른 부분과 없이 강조를 하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런 서론적으로 사회적 이런 현상과 일반 사람들의 이 인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한국 기독교 사형 폐지 운동연합회. 이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이런 쪽으로 정의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회적 운동과 정치적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9장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여기서 사람을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손가락 베게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이 구장 문맥상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하게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조화의 법칙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모순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 구절을 다른 구절과 충돌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진리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창세기 4장 11절 12절. 그런데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내가 토역을 경작할 때면 앞으로 토역이 그녀의 힘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하고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셨고 도망자와 방랑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죽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카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형벌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중하나이다. 보소서 당신께서 이날에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래, 너 살인을 했으니까 너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안 하셨어요.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하셨으니 그를 발견한 어떤 자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스스로가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된다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단단한 반석으로 오히려 튼튼하게 서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사람들이 속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걸로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판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읽는다고 하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왜곡하려면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구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구절 근거를 가지고 봐봐라. 최초의 살인자 카인도 살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고 오히려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진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방금 창세기 9장도 봤고 창세기 4장도 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진리라는 것을 알고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밀하게 보면 다 해결책이 있는 거죠. 자, 카인만 그랬느냐? 창세기 4장에 같은 장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후대죠. 또 이렇게 살인을 했는데 이때 카인을 위하여 7배의 복수가 가해진다면 참으로 라멕을 위하여 복수는 77배가 가해지리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라멕 스스로가 얘기한 겁니다. 카인의 예를 들면서.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지 않자, 자, 성경을 조화롭게 봐야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였는데도 어떻게 돼요? 처벌이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인이 증가하는 거, 급증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홍수를 내려야겠다라고 결심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이는 땅이 그들을 통하여 폭력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노라. 자, 노아의 홍수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적인 문제도 아주 큽니다. 그러나 또 직접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폭력으로 채워졌다. 누구를 통해서? 그들, 이 모든 육체를 통해서. 사형 제도가 없고 처벌이 없자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더욱더 가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났죠, 8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추가로 주시냐면 이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걸 즐기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사람이 실패했죠. 그러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기회를 줬지만 안 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창세기 9장부터 우리 이제 세대적 진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를 인간 정부의 시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9장부터. 왜? 창세기 9장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습니다. 국가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왕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9장 이후에 10장부터 최초 인간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인간 개개인의 자유대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 제재하지 않은 거죠. 누군가 너 이거 잘못하면 내가 처벌을 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처벌을 줄 거야 라고 강제로 누군가를 제한하는 인간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제제로 정부를 허락하십니다. 왜? 사형을 집행하려면 공권력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봐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시대와 대상에 따라 다른 방법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지만 첫째를 대할 때랑 둘째를 대할 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똑같은 첫째를 대할 때라도 그 첫째가 5살 때를 대할 때랑 그 첫째가 20살일 때 대할 때랑 40살에 대할 때랑 다를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은 동일한 인생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오죽하면 수천 년의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대와 대상으로 왜 다르게 다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들인 너희의 피를 요구하겠노라. 생명을 죽였으면 생명의 피를 너희에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아까 창세기 9장 6절을 봤다면 5절의 문맥을 봤습니다. 이게 율법 이전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도 모세 아래 모세 율법이 주어졌죠.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레위기 24장 17절에 어떤 사람이라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직접적인 특히 이 시대에는 뜻이라는 것을 율법 시대 때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래도 율법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살인이 없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교리를 누가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죠.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범죄자이거나 죽어 마땅한 어떤 짓을 저질렀다면, 자, 이것 전제가 뭐예요? 성경에는 죽어야 되는 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죽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자체도 사형을 반대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적용하면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전 세상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옛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옛 세상은 물로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 세상은 사형 제도가 집행되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그렇게 하여 너희가 거하는 그 지역을 오염시키지 말지니라. 이는 그 일이 피로 인하여 그 지역을 더럽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이 오염되는 이유가 쓰레기 때문이 아니라 피 때문이다라고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영적이에요. 물리적으로 뭐 쓰레기가 하나 버려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더러움을 더 싫어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흘려진 그 피로부터 그 지역이 정결하게 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한 자의 피가 흘려져야 오히려 땅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지 않고 그 지역이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그 땅이 쇠락하고 그 민족이 쇠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피해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오염됐는데도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그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마치 용서,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도 잘못 인용한 겁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가 풀입니다. 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라도 빼면 안 되죠. 개인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집행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개인의 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게 정의니까. 국가는 감정과 상관없이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할지어도 국가적으로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를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가 돼버리면 온갖 오해를 다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 원수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 개인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잘못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에게 한 거는 우리가 얼마든 용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의가 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형제도가 또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영원시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런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이럴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세상에서는 사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이미 죄가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이전 세상,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러나 다시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시대 되면 더 이상 사형 제도는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사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시대와 대상으로 나누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담 때부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사형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주 명확하게 모세 율법부터 쭉 해가지고 천년왕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영원시대는 다시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없어요.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결국은 겹쳐지고 땅도 다시 회복하고 이런 등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나눠보지 않고 짬뽕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사형제도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구절만 될 거고 사형제도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구절만 될 거고 조화를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대상에 따라 꼭 나누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라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자,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자, 모세의 율법은 조금 달라요. 모세의 율법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둘 다 공통점인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구약시대는요. 사형제도가 어떻게 됐냐면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피해 보복자가 돼서 그 살인자를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통함을 다 풀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게 신약 시대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율법이 곧 나라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신정 통치 국가에 살고 있지 않아요. 한국이 신정 통치 국가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신정 통치 국가는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으로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피해 보복. 왜냐하면 한국 법에 어긋나잖아요. 한국 법에는 피해자의 가족이 살인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나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피해 보복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복수가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대갚아 주실 것이고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신약 시대는 너의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라. 그러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최고의 복수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 위에 더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더욱더 배은망덕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진노의 불붙은 숯불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봤었죠. 지옥은 단계가 있습니다. 심판에도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예요. 내가 잘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 근데 복수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우리 개개인이 해야 될 건 우리는 어차피 정부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부는 정의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나눠서 봐야 돼요. 개인에게 한 말씀이냐 아니면 정부에게 한 말씀이냐 나눠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썼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이냐 국가적이냐도 나눠서 봐야 된다. 모순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빌라도에게 받았죠. 근데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석방시킬 권세도 있음을 내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보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그냥 조금 고통을 주는 게 아니죠. 사형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사형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사형시킬 권한도 있고 석방시킬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는 그런 권한 없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어떤 것에도 가질 수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크나큰 죄가 있도다. 이렇게 써요. 다시 돌려 말하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졌다.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너는 그런 권세가 없지만 하늘로부터 너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처형 당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처형을 당한 거죠. 그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호는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권세죠.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이뤄져야 되는 정부의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 중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억제책으로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가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심지어 정부 권세자도 사역자라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그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사역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제는 또 책도 필요하니까요. 무정부 시대가 되면은 더 혼란스러우니까요.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것을 행한다면 무서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 악을 행하는 자 위에 진노를 위한 보복자이기 때문이라.
보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살인을 했는데 경찰이 잡지도 않고 판사가 재판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 선을 이룬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억제책으로 죄를 누군가 졌을 때 칼을 들이미는 억제책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국가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수많은 죄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른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누가 적었어요? 바울이 적었어요. 교회 시대에 그렇게 적은 겁니다. 결국은 이 로마서는 아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결국 불의 호수 속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육체의 죽음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혼의 죽음에 둘째 사망에 빠지게 합니다. 자, 죽음이라는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영은 어떤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였죠. 영이 소멸되었던 상태가 아닙니다. 기능을 못하는 상태예요. 제대로 된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영의 목적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죽는 것을 그래서 잠들었다라고도 표현도 해요.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났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직접적으로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혼이 둘째 사망에 가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몸 죽자 말자 탁 사라집니까? 연기가 펑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릴 뿐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혼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사망이라는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부활해서 사망이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몸이 죽지 않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있었잖아요. 그게 헷갈렸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해결책을 보여드리고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있죠. 영어로 thou shall not kill입니다. kill이요, kill. 죽이다라는 말은, 살인하다는 말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어떤 행위도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포괄적인 말인데 정말 살인의 의도를 가서 죽였든 아니면 실수로 죽였든 아니면은 전쟁에 나가서 죽였든 아니면 사형을 했든 포괄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문맥상 하나님 율법 안에서의 명령을 받더니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왜? 다른 국가가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당 방위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국가를 지키는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은 사형에 처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형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살인은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인용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인용을 하려고 했는데 인용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근데 이때 영어가 뭐냐면 Thou shall do no murder. 그냥 kill이 아니라 murder. 그냥 살인이 아니라 살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살해하지 말지니라. 즉 의도를 가지고 해칠 목적으로 죽이는 것.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살해자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죽이거나 정당방위를 말하거나 사형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개혁성경에는 이것도 살인하지 말지니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해주신 부분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본성적으로 알아요. 로마서에 적혀 있죠.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본성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살인을 했는데 징역 12년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끔찍하게 죽였는데, 그러니까 악마도 울고 갈 판결이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아는 거예요. 징역을 12년만 준 것 자체가 악마보다도 더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우발적 범행이다. 초범이다. 그럼 살인의 초범, 재범을 왜 따지냐 이거죠. 이런 것들. 나중에는 술 먹으면 심신미약, 뭐 이런 것까지 온갖 거를 다 추가시켜 주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하다 이거죠. 그 나중에는 돈 있는 사람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도 감형도 된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더 분통이 터지는 거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운전을 해서 죽였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심신미약으로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의 본성까지도 거스르는 잘못된 종교적인 운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고 성경 그대로를 집행을 해서 이 정말 억울한 일들이 없게, 또 이 땅이 오염되는 일이 없게 성경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공의가 지켜져야 된다. 사람의 피가 흘려졌으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